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는 영어입니다. 이 제목 이제 좀 설명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act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act,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 act라는 말 뒤에 붙는 영어가 많죠.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할 때도 이게 붙고 그 중에 하나가 ac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ing가 붙으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연기가 됩니다. acting이 연기. 그래서 오늘 주제는 act, 행동이냐 acting, 연기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act,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acting, 행동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act가 어울립니까? acting이 어울립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소위 말하는 목회 서신 안에서 특히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해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마지막 바울의 가장 마지막 기간에 서여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보다도 이 읽었던 에베소서가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농담이나 또 가벼운 이야기보다도 진중하고 의미 있고 또 내지는 무겁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마지막 기간에 써진 편지답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가 써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유할까? 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이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하면 좀 소통이 되겠죠. 그래도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어까지 못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소통이 안 되니까 물과 기름처럼 아마 갈라져서 한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저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양 시간관과 서양 시간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과 언어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성령, 한 주님을 섬기지만 이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시험 드는 거야. 누가 잘못했을까요? 딱히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거죠. 오늘 이제 MBTI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지만 잘 안 맞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왜 저 사람하고는 잘 안 맞을까? 여러분, 저 느끼죠? 목사와 안 맞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너무 안 맞다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도 나랑 안 맞다고 느끼죠? 나도 느끼거든요. 안 맞다고. 왜 그러냐?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찌그랑찌그랑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자꾸 넘어지고 깨지니까 이 옥중에서 그 얘기를 탁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은 마지막 장 아닙니까? 결론이 뭐냐?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잘 연합이 안 된다. 하지만 마귀가 거기 틈타서 그것을 이용하면 일파만파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어떤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마귀의 관계다, 관계, 속임수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한계로 인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마귀의 간궤가 있습니다. 속임수, 시험 들게 하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어떤 미혹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어디서 귀신이 지금은 달 날아가는 저 화성에 우주에 가는 그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물인데 귀신의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물리적 세계 안에 충만히 계시지만 이것을 초월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나 귀신이나 사단이나 이런 영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시험대로 넘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지상 최대 사명인 거죠, 마귀의. 그런데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하고 뭔가 안 맞았어, 나는 이 교회 다니기 싫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증폭시키고 감정을 더 심각하게 이해하게 하고 해결점이 없다고 믿게 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하고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서로 안 맞을 때는 성숙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을 돌아보는 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이 시험에서 내가 무엇을 통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부지중에 천사들처럼 부지중에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가지고 절대로 마귀 시험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야, 그냥 성격 탓이야. 아니에요. 그 성격과 정서 속에 시험 들게 하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간궤를, 그 정체를, 그 실존하는 그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마귀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밴댕이 속갈딱지만한 그런 잘못된 어떤 인격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심각하게 편지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너 전쟁에 이기고 싶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성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가만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동해야 될 act,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 세 가지. 이거는 acting, 연기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죠? 안나스, 가야바 이런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랑딸랑 종입니다고 따라다녔던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각 동네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최상위 계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정, 그 다음에 권력, 행정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부분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외식이 영어로 저보고 번역하라면 액팅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기자가 거짓말로 그거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지만 그게 참 눈물입니까? 거짓 눈물입니까?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액팅입니다. 액팅. 액트가 아니에요. 액팅으로서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내서는. 여러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몰디브 여행 가는 거. 50년 있으면 물에 잠겨가지고 섬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몰디브는 가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 하나가 뭐냐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서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좀 신내주 좀 있잖아, 좀 그런 좀 알려주면 안 돼? 줄 좀 놔달라고. 연예인들 하니까 연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단역이라도 그냥 총 맞고 죽는 역이라도 이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 그런 연기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연기하려고 하는 본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액트가 아니라 액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또 내지는 힘난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꾸 액팅하는 거예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아픈데도 안 아픈 척, 지금 지쳐 있는데도 힘나는 척,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연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신앙생활에도 스물스물 기어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떨 때는 연기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름 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연기에는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기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질타를 하셨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파워와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액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힘들고 연약하더라도, 또 내지는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액트가 있으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죠. 영어 포기한 영포자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나 영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루에 한 개씩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1년에 365개, 10년이면 3,600개. 3,600개만 외우면 어지간한 영어는 다 된단 말이죠. 그러면 까짓 거 10년 그거 하루에 한 개씩 단어 못 외워요? 하루에 한 개씩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빠도 하루에 한 개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프라임 그 영어 사전 그걸 외우기로 했어요. 다 하루에 한 개씩. 그래 뭘 외울까 하다가
제일 쉬운 거 정관사 덜을 외우려고 무슨 의미인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다음 외워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포기한 거예요, 영어가. 그런데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너 사전 외우기로 했냐? 나도 사전 외워야 되겠다 하고는 사전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걔는 첫 페이지부터, 나는 정관사 더부터 하다가 포기했고, 걔는 A, 그 다음에 AA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십니까? 첫 번째가 A가 무슨 의미인지 AA, 트리플 A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일째 A만 외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도 걔가 포기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옮겼거든요. 걔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한국 외대 갔어요. 한국 외대. 근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걔도 뭐 성적이 그 정도고 나도 그 정도였는데, 걔는 지속적으로 하나씩 외워서 외대까지 갔고, 나는 더해서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내가 이 나이에 꿈을 꿨던 게 뭐 영어로 설교하는 걸 꿈꿨거든요. 그래, 나이 40 정도 되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포기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설교가 안 되죠. 그래도 억지로 하려면 돼요. 오네요? 디오나? 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처음은 안 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액트, 하나님 말씀에 하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불현듯 어느 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액트가 있느냐 보면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 간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죠? 알고 있는데 어디요? 네,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도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고,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도, 간구, 성도를 위해 구하는 중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돌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알겠죠? 포기하면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프로슈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간구는 뭡니까? 데세이스라고 해서 긴급한 기도예요. 긴급한 기도.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긴급한 기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 에툭세이스, 중보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액트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미명에 또 저녁 늦게 습관을 따라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교역자들이 제일 힘든 게 사실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런 농담을 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놈이 예수님이야. 그냥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늘 바닷가에 산으로 다니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에 새벽 기도 없는 데 많습니다. 좋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액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액트가 뭐냐?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했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사십니까? 어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뻔한 설교죠. 예, 진리는 언제나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이 말씀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금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 금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금이잖아요. 최성열 목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금은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 부부싸움 할 때 공격하기 좋거든요. 그걸 우리 집사람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찌르고 이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꽤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말싸움으로는 여자한테 남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마귀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러면서 말씀을 막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회개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는 말씀의 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근데 저는 영적 전쟁의 말씀의 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약한 애들한테, 약한 부인한테 휘둘렀죠. 여러분, 칼집에 잘 꼽아놨다가 영적 전쟁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집에 영적 전쟁할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제일 근심에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칼집에 칼이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검인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칼집에 멋진 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가치관, 비진리를 난도질해서 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금.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 주류에 막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 세상의 조류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말씀을 달라고 구해라.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만 한다고 말씀을 줍니까?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돈 복이 아니고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맨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뭡니까? 그 응급실에 맨날 찾아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옛날에 강준민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세미나 오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뿌리 깊은 영성 쓰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발 아프다고 좀 하지 마라. 성도들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맨날 시험 힘들다고 하고, 그 사람이 10년 후에도 맨날 아프다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20년 후에도 맨날, 그 습관이야, 습관. 왜? 맨날 지니까, 영적 전쟁 지니까 상처가 되고 맨날 응급실에 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교회는 뭡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 싸웁니까? 언제 승리해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언제 흔들어 봅니까? 그래서 그 강주인 목사님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교회가 병원도 맞지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고치고 사매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도 맞지만, 모두가 다 습관적으로 응급실처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금이 없으면 늘 패배하니까. 늘 그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응급실 찾아오듯이 교회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여러분 나가서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쁨의 개가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의 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패배하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액트가 뭐냐? 말씀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액트는,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이런 겁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누군가가 순종해요. 근데 보니까 말 주변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언젠가는 증인으로 우리 어머니를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어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내가 예본이 많을 때까지 엄마 무릎팍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면 한 걸음도 밖에 못 가. 엄마한테 붙어가 껌딱지였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야 재성이야 일어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봐 하면 오줌이 막 찌를 정도로 막 겁이 났어요. 근데 상상이 됩니까?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는 것도 없이 말할 수 있지?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에 달라고.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만 19살 때, 지금 예본이가 19살인가? 예, 19살 딱 저 나이 때 전도사 처음 했잖아요. 대학 처음 가가지고 대구 목민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생전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머리 스포츠 이 정도 깎고, 이거보다 더 짧았죠. 양복 빌려 입고. 옛날에 들었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들고 몇 번이나 이걸 혓바닥을 마르니까 바짝바짝 하고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딱 우리 최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쯤에 앉아 계시면서 손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 순간 저는 원고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도 없고 성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봐야 되는데 구속한 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언부언하다가 내려온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때 이후로 대중공포증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가슴 뛰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가슴 뛰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설교하기 전에 이제 최성열 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게 내 귀에까지 내 가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랐으면 이거를 몇 번이나 두르고 이제 성도는 안 봐요. 아예 눈도 안 보죠. 원고만 읽고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6개월. 설교가 가장 싫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는 목사 못하겠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닌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 뛰는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사람들의 눈을 아이 컨택을 하게 되고 원고를 안 보면서 이야기가 되더니, 그래도 처음에는 뭐 논리적이도 않고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논리가 좀 생기고 말씀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가 누가 있든지 간에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액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셔요. 저는 부산에 대형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 알거든요. 몸무게가 100kg예요. 우리 최수영 권사님 몸무게가 몇 킬로십니까? 한 두세 배는 될 그분이 100kg예요. 그래서 무릎이 신경통 관절염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 전도 모임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래서 목요 전도 모임에 짝대기를 짚고 이렇게 겨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왜 오셨어요? 힘드신데 하면 내가 중보라도 해야 되겠다고, 전도팀. 그러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이 짝대기 벗어버리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놀랍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일평생사라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에서도 보면 아느냐면, 여기 개척 멤버들, 청년들, 저랑 선교지 옛날에 많이 갔죠. 선교지 가면 우리 청년들, 일반 청년들 그냥, 근데 선교지에 가면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병든 자들 끌어안고, 한 번도 한국에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병든 자들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막 영적 전쟁하자면 뭐 담대하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걔 맞아?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선교지 오면 180도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또 180도로 바뀌어요. 희한하죠? 긴급한 위치와 상황과 내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점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그 비전 트립 같은 거 청년 시절에 많이 갔다 오는 게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올여름에 한번 갈까요? 네. 그러면 최 목사님과 저랑 둘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시리아로 죽으러 갑시다. 괜찮겠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걸 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때 간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보십시오. 3가지 액트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액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 낸다고,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기도하라, 기도하는 힘쓰라. 둘째, 말씀을 가지라. 세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이 3가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